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사랑으로서 내게 온 것이고, 사랑으로 흘러나갈 때 사랑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어지면서 또 다른 변화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외부에서 이곳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분들 계신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열광적으로 손을 들고 내 표현을 다 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 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표현하는 그 표현이 우리들이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향한 내 마음과 사랑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예배요, 내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면서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삶으로 실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예배였는데 이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까지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눈에는 이렇게 우리만 보이지만은 지금 이 시간 동시에 일본에서 오사카에서도 함께 지금 우리를 이 TV 보듯이 이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오사카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장소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중국에서도 지금 동시에 이 화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우리들과 함께 동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와 카타르에서도, 그런데 지금 카타르 선교사님들은 한국으로 잠시 나오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만을 목적으로 놓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미국과 카나다와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조차도 동일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문제에도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만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시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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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장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가장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사실은 어제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6년 되어지는 해입니다. 66년 되어지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6.25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전쟁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린 초등학교 어쩌면 중학생들도 아니 고등학생들까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는 게 전쟁 같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도 세상을 어느 정도 사셔서 파란만장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 사는 게 참 만만하지가 않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느끼면 느낄수록 사는 것,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고, 전쟁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싸워서 이겨야지만 다음 날을 안정되게 맞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상태가 영 안 좋게 만나는 경우는 우리 수없이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컨디션 좋았는데 오늘 보면 상태가 영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전쟁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전쟁 말고 아주 실질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까다롭고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전쟁을 참여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게 이해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들으면은 좀 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부터 살짝 벗어난, 그러면서도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럼 앞으로 나가야지. 뭘로 할까? 여러분 눈에 이게 잘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말고 이것도 말고 이거 갖다 놓으신 분 죄송합니다. 움직여서. 자, 지금 여기에 이 카네이션 다발이 2개 있습니다. 어떤 색이 좋으셔요? 빨간, 오케이, 빨강으로 할게. 네.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빨강색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빨강색이 아니라 하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보이고 싶은데 색이 없습니다. 이게 저구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인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삶을 매 순간순간 내게 도전해 오는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되어지죠. 어떤 때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참고 견디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 결단과 노력과 나의 열심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 컨디션 조절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나한테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다 잘 감당하고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쑥 들어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아픈 사람이, 아니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비수같이 내게 꽂혀서,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자식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꽂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내 모습으로 살아가던 것들이 붕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될 때 생겨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도 난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더 이상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그냥 그 상태로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차 타고 가다 말고서 그냥 차 세워놓고서 차 깨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사람을 지나가다가 그냥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 짜증나서 그랬다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일을 당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어쩌다가 한번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런 영향력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런 현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 자책감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선택하는 마지막이 우울증 걸리다가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 이 성격이 쾌활하고 외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있다가 분노가 폭발하고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의 현상의 끝은 우울증이라든가 분노가 폭발하고 끝에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자살이든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타살이든지로 극단적인 현상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삶에 있어서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할 때 이 나로서 살아가는 존재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사이에 뭘 두셨어요? love. 잘 놨던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죄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이 붉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언뜻 들어서 맞고 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내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나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나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뿌린 피와 더불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나는 죽어서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생명이 내가 돼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무엇이라고요? 저게 아니라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절망하고 하다 넘어지고 그리고 죄짓고 또 추악하고 못된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그런 나란 말입니다. 해답이 없는 나인데 그 나를 아예 싹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너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볼 때 너는 존귀해. 내가 볼 때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내가 볼 때 의로운 존재야. 내 눈에는 네가 거룩한 존재야. 너는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빨강색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단지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게 되고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아니라 이 색깔이 된 나로 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을 절대 이 색으로서 보는 자기를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 말 안에는 이것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다면은 그 말 안에는 이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 존재로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상관없이 이런 존재로 바꿔놨으니까 이걸 받아들여.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색깔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런 존재라고 바꿔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존재라고 받아들였어요. 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존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이 빨강색으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이 빨간색을 나라고 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살면서 자꾸 뭘 보게 되냐면은 자꾸 분명히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뭘 보냐면 자꾸 이 색깔을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어지는 나. 그게 어디 안 가거든요. 지금 보세요. 제가 예수 믿었다고 제 양 어깨에 날개 쭉지가 생겼습니까? 여기서 날고 있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겉모습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 믿음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런 색이라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내 눈에는 앞으로 믿음으로 주장하고 갈 때 하나님이 나 이런 존재라고 하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그걸 이제 받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나가면 자꾸 이게 보이네. 한 걸음 또 나가면 자꾸 이게 보이네.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구원 받았는데 내 삶에서 보면 계속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또 죄 짓고 있네?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네? 또 부모 말씀 안 들었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뀌었다고 나도 바뀌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존재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믿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믿음 싸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이거였었지 이거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내 노력이 여기 포함돼서 받았다면은 그럼 그때부터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나는 이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라고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존재야 라고 하는 이 빨강색을 나라고 자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양 색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너는 빨강색이야 말씀할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건 믿음이냐 아니냐로 결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순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장한다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렇게 실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중간에 뭐가 작동해야 되는가?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24시간 스위치를 끄지 마라. 계속 넘어져서 지금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죽을 것 같은 나와 나를 짓눌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걸 보지 말고 죽는 순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주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나는 이런 존재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요 날 구원받고 난 다음서부터 이거를 인정 안 해. 믿음을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또 그 다음부터 누굴 봐? 하양 색깔인 자기를 봐. 안 바뀌었네. 눈으로 보면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만 결국은 믿음대로 되어지고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 일들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가도 오늘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봤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근데 내일 되면 또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 스위치만 끄면은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저께 이랬는데 오늘 이루고 있네? 또 저 사람은 언제 또 다시 일어서가지고 또 갈 수 있어요. 그 다 믿음의 부분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어차피 폐기 처분해야 될 존재야. 폐기 처분, 십자가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희망을 두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다가 우리의 희망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게 복음 1강, 2강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 내용을 보셔요.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본문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다음부터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딱 저를 보는 것 같고 참 매력적이에요. 가장 한심스러운 모습도 다윗이고 가장 위대한 모습도 다윗이에요. 그리고 한 번 한심스럽다가 한 번 위대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위대했냐면은 그가 아니에요. 한심스럽다, 위대했다가 또 한심스럽다, 또 위대했다, 또 한심스럽다, 또 위대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넘어졌어도 끝까지 빨간색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으로만 된다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또 넘어졌다가도 그걸 놓쳐서 하얀 색깔인 자기를 보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빨간 색깔을 주장하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는, 반복해서 죽을 것처럼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다윗이 또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보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이 왜 예배자 중에 예배자가 되어졌냐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나 멋진 일들이나 위대한 일들이 자기에게 선한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만약 빨강색으로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지 나는 원래 하얀색이야. 이 하얀색이 나를 죽여버리고 빨강색이라고 해놓으시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주장할 때는 빨강색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감동과 감사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해서 하나님만 높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로서 형들 뒤치다꺼리하고 그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이 등장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였죠? 네, 골리앗. 골리앗이 등장을 했어요. 골리앗 장군은 제 머리 위에다가 아마 몇 개를 더 머리를 얹었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거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대표로 나와 싸워서 이기면은 다 이긴 걸로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다 쳐서 죽여가지고 이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줄 거야. 막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 한 명도 그 앞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다 숨어가지고 숲풀에 숨어있고 바위 뒤에 숨어있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가지고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다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두려워서 그 앞에 가질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밥 먹인다고 아빠 심부름은 도시락 들고 왔어요. 그래서 도시락 형들한테 주는데 저기 큰 놈이 하나가 서가지고선 뭐라고 떠드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갖다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그만 꼬맹이가 아니 왜 저놈을 그냥 두냐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아무도 안 나가는데 그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희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날렸는데 여기 정수리에 가서 딱 꽂히면서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그러자 다윗이 가서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겼다라는 걸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선포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도대체 제가 누구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목동이 갑자기 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윗이 사울 왕의 호위 무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보디가드가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7장에 나오는 얘기, 사무엘상 17장에. 근데 1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 군대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걸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야, 이거 뭐야? 왕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높이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어쨌든 마음이 도적질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음에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누구와 싸웠거나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또 그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두고선 그걸 또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그러면은 사단이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요. 18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듣고서 오해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10몇 년 동안 계속해요. 딱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을 사울 왕을 피해 다니기 시작해. 근데 사울 왕이 호위무사에서 자기 옆에 있다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자기 옆에서 바깥으로 빼는데 천부장이라는 게 있어요. 10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다 줬어요. 그래서 천부장을 시키네. 그러니까 호위무사에서 천부장으로 간 거예요. 외곽으로 띄워준 거예요. 천부장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략 결혼처럼 해가지고 왕의 공주, 그러니까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갈이라고 하는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졸지에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목동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호위무사가 됐다, 천부장이 됐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이 있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왕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왕의 아들, 왕자가 공주의 사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공주의 남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왕자가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정으로. 그게 이름이 요나단이죠. 잘 알죠? 요나단이 다윗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빠한테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서 움직이시지 혼자서 몰래 그러지 않는다. 걱정 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을 바깥으로 빼돌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시험해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나단한테 화를 버럭 내면서 다윗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빠한테 잘못한 게 없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다른 지역,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성읍이에요.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배고파 쫓겨다니다가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거기서 먹을 걸 먹는데 거기에서 사울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거기 온 걸 알고 사울 왕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때 사울 왕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 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도망다니다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곳에 왕이 있었는데 그 아기스 왕에게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여기 계속 있다가는 사울 왕한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수치가 다가왔어요. 미친 짓을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친 놈을 왜 여기다 두냐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가 그리고 간 곳이 22장에 아둘람 굴로 간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가 있는데 많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그 숫자가 400명이에요. 다윗의 가족들도 왔어요.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부담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망명을 또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망명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계시는, 즉 룻이 있죠, 룻기. 룻이 있는 곳이 모압 땅이에요. 그 증조 할머니가 살았던 그 모압 땅에 모압 왕에게 가서 망명을 요청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모들은 거기다 두고 갑자기 갓 선지자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도망왔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사울이 남의 나라로 국경을 넘어갔다고 그러면서부터는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두렵고 쫓기고 먹을 것이 없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3장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땅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라고 서슬이 펄해가지고서 잡으려고 다니고 있는데 도망다니기도 급급한데 지금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침략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하래요.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모압 땅에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유다로 가라고 하며 유다에서도 그냥 숨어서 있으면 되는데 왜 전쟁 난데 거기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묻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거기에서 비교되어지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여 주셨구나. 지금 가서 다윗을 쳐서 죽이면은 다윗이 이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이의 과정에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했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왜? 보기에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묻지도 않고서 상황이 그렇게 풀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지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다윗이 또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7장에 가면은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사울 왕한테 잡혀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로 가면은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다시 가요. 예전에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나온 그곳으로,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왕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다윗이 혼자 온 게 아니라 600명의 다윗의 군사들이, 용맹한 군사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와서 망명을 요청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너는 나와 함께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 600명과 함께 어떻게 감히 왕 옆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마한 성읍 마을을 하나 주시면은 거기 가서 살면서 왕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시글락이라고 나왔죠. 그 땅에서 이제 다윗과 600명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군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도망 나왔는데, 즉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가 벌떼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군대와 함께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아, 너의 600명도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주인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충성맹세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 가자 하고 같이 다윗의 군대들과 갔는데 출동을 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 가운데, 군사 장군들 가운데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골리앗을 깨트렸던 사람인데 우리 편이 되겠습니까? 옆에 있다가 반란 일으키면은 우리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결코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전장까지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과 까딱 잘못하면 싸울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허락을 받고 시글락 땅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앞에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왔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자기들이 비운 사이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싹 다 잡아서 데리고서 포로로 끌고서, 그리고 그 마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서 다윗과 함께 600명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큰 소리로 울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울다가 도저히 울 힘도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그런 절망의 끝에 다다들으면은 이 사고가 마비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감정이 더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동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충복들, 다윗의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다윗 네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잡혀갔지 않냐,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도 다윗의 아내들을 다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도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다윗에게 충복들이 배신하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절망 중에 절망이죠. 전쟁 중에서도 육체로 싸우는 전쟁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오는 공격들은 아주 뼛속까지 아프게 하고 정말 힘이 지쳐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다윗이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갑자기 당황했죠. 그런데 그 당황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했어요. 거기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보든지, 즉 이 상황은 바로 하얀 색깔 상황인, 자기가 하얀 색깔이라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색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그래 하얀 색깔이야, 난 이것밖에 안 되라고 끝낼 건지, 이 상황에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빨간색이야, 하나님이 나를 빨간색이라고 하셨어,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다시 볼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빨간색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어야지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수많은 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지니, 우린 그거를 노래로 따라 부르고 있지만은 다윗은 이게 노래가 아니라 이런 절절한 삶의 상황 속에서 뼛속까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구절절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온몸으로 마음으로 자기 전부를 다 드려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오늘 30장에 보여진 다윗의 모습과 27장에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에는 으로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과 차이가 있죠. 27장에는 하얀 색깔인 자기를 보고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30장에는 그 극한 위기 속에서 빨간 색깔을 보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27장에서 그랬고 30장에서 그랬는데 23장으로 가게 되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빨강색을 강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또 자기를 하얀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 가운데 빨강색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빨강색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나가시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하얀 색깔인 나로 버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얀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답이 없기 때문에 하얀색으로선 명함을 내밀 수 없도록 완전히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아주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잡혀가는 우리 가족들을 쫓아가서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가라, 정령 찾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어차피 가서 도로 찾을 건데 왜 빼앗기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늘. 아니, 결국은 도로 찾게 할 거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놔버리고 하얀색으로 사는 걸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해서 그런다. 왜? 네가 계속 하얀색으로 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 일을 만나기 직전까지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지 아세요? 1년 4개월. 1년 4개월 다윗에게는 위험이 없었습니다. 1년 4개월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받거나 두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600명과 함께 다니면서 다른 족속들 거를 노략질 해가지고 이 블레셋 왕한테 갖다 주면서 블레셋 왕은 네가 최고다라고 했고 모두에게 그곳에서도 존경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1년 4개월 동안. 우리는 이것 때문에 혼돈합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1년 4개월 동안에 쉽게 넘어가고 잘 되어지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 편에서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 그곳에 갔고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하얀 색깔인 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아니고 절망이기 때문에 빨간 걸 선택했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선 또 빨간 것을 놔버리고 하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양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양색을 주장하며 자기 노력으로 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기가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절망의 끝까지 가게 만들어서 다시 빨강인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결론입니다. 뭐가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까? 적과 하나 되어서 아군들을 향해서 가서 싸우는 그 전쟁이 힘든 전쟁이겠죠. 그러다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그 가운데에서 다시 그걸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도 전쟁 중에 어려운 전쟁이겠죠. 더군다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미래를 기약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같이 왔던 가족 같은 충복들이 자기 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배신을, 모반을 경험했을 때 그건 또 다른 견딜 수 없는 전쟁이겠죠. 근데 가장 큰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매일 매 순간 내 삶에서 이걸로 살 것이냐 저걸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걸로 안 된다고 해서 빨간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은 빨간 것으로 받았다라고 한 다음에 사는 것은 하얀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얼마나 우리가 넘나들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하기 원하십니다. 네가 하얀색이면 하얀색으로 그냥 살고 빨간색을 선택했으면 계속해서 빨강을 주장해라. 빨강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 빨강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빨강! 하나님! 여러분은 무슨 색깔입니까? 우리는 이미 빨강색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은 하얀색의 자기를 수없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봐 나는 바뀌지 않았어, 하양이잖아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나 하양이라서 하나님이 날 죽이시고 날 빨강이라고 말씀하셔서 난 그거를 주장하고 믿을 거야 라고 그걸 믿음으로 선택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시는 그 이상한 하나님이시네요. 또 이렇게 가요. 이런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다음번에 한번 제가 그 다음 뒤쪽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할 텐데, 이런 시간을 통해 다윗이 무엇으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 유일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사울 왕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도 수없이 사울 왕처럼 될 가능성이 많았지만은 다윗은 흰색으로 갔다가 언제나 빨강색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흰색으로 갔다가 빨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흰색으로 가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흰색으로 갔을지라도 빨강색으로 돌아오는 돌이킬 줄 아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는 회개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따라합니다. 묻고 듣고 들은 대로 행한다. 그걸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도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색깔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빨강색이 됐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나는 빨강색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져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빨강색을 보일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가, 한 번 결신할 때 구원 빨강색이요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흰색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빨강색임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을 지키고 빨강색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다면은, 삶의 고난이 있다면은, 고통하며 눈물하며 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절망 속에 있다면은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그리고 빨간색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